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7장 1절과 2절 그리고 6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과 2절 그리고 6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6절로 넘어갑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다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다 같이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그 포로 시기에 선지 활동을 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겔 37장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소망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죠. 골짜기에 있던 이 뼈 저 뼈가 탁탁 들어맞더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또한 살이 오르게 되었고 그리고 가죽이 덮이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뼈에다가 생기를 불러오니 그 뼈들이 다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그런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이 통일과 부흥과 화평을 약속해 주신 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37장에 나와요. 그리고 4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포로된 지 25년이나 되었는데 다 회파되었던 이 성전의 안과 밖, 이것이 잘 정리된 그런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것이죠. 자, 그런 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47장에 들어와서는 또 다른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장차 얻게 될 새로운 땅에 대한 그 소망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장차 얻게 될 새 땅의 환상이에요.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소개함으로 인하여서 자기 민족에게 새로운 회복과 이 소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보여주시는 환상이 아니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고요,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소망,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게 되면요, 회복된 이 새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이 교회 여러분, 이 앞에서부터 물이 흐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성전에서 지금 물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이 생명수가 이 성전을 다 적시는 거예요. 그리고 강을 이루어서 마침내 이 죽음이 있는 사해까지, 이 죽음이 있는 내시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 주위에 땅이 기름지게 되고 풍요로운 옥터가 되는 그런 환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참으로 놀라운 영적 부흥과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축복과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분명히 이거 보셨을 거예요. 저는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는데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본 것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목욕탕 물을 이렇게 틀어놨는데 그 목욕탕에서 물이 넘쳐나가지고 그 물이 흘러가지고 그 다음에 바닥을 적시고 그 흐르는 물이 문 밑으로 새어나가지고 온 집안이 다 물바다가 되는 그런 장면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저는 분명히 그 영화를 봤고요. 그 물이 흘러가지고, 사실 그 영화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목욕탕에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욕탕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온 집안을 다 적시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물이 흐르는 이 집안에 홍수가 나는 일은 제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할 때인데, 여러분 중국의 이 하수구는요, 이상하게 이 많은 냄새가 집안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왜 올라오느냐 하면은, 여러분 수도 싱크나 혹은 하수에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이 U자형으로 이 파이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물이 조금 잠기기 때문에 냄새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전부 다 이 파이프가 스트레이트 파이프예요. 일자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 이 하수구로 통하여서 냄새가 많이 올라와요. 굉장히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국에 가가지고 이 두꺼운 이 비닐을 사가지고 잘라가지고 하수구마다 다 덮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싱크대에 구멍이 있는 것마다 다 테이프로 다 붙였어요. 그래도 냄새가 나지만은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국에 있으면서 가끔 예고도 없이 물이 안 나와요. 수돗물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수돗물을 막 틀어서 이게 하는데, 이게 수돗물이 안 나오니까 언젠가 나오겠지 그러고서는 이게 틀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멍마다 다 막아놨잖아요, 제가. 그런데 그날따라 이 물은 계속해서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물 이게 내리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한 하루를 제가 다른 지방에 갔다 오게 됐습니다. 갔다 왔는데 집안의 모든 물건들이 둥둥둥둥 완전히 물바다가 되어가지고요, 가구고 뭐고 다 상했습니다.
근데 그것만 상한 것이 아니라 이 물이 흘러가지고 아랫집까지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벽이 다 상하고 천장이 다 상하고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 물이 흐르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동으로 흐르다가 우편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갑니다. 또 북문에 가보니까, 바깥문에 가서 가까이 보니까 물이 그 우편에서 계속해서 스며 나오는 거예요. 여기 수도꼭지를 틀어놔서 물이 흐르는 게 아니고요, 그냥 흐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환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3절부터 5절까지 쭉 보시게 되면은 이 1,000척을 가가지고 그 물이 얼마나 찼는지를 재보니까 발목까지 왔다 그래요. 여러분, 1,000척이라고 그러면은 몇 미터냐면 한 300m 정도 돼요. 300m 가서 재니까 물이 발목까지 찼고요, 또 300m를 더 가가지고 재보니까 물이 무릎까지 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1,000척을 재고 나니까 물이 허리까지 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물이 차올라 가지고는 헤엄을 쳐야지 도저히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3절부터 5절까지 쭉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발목까지 찼던 물이 무릎까지 오르게 되고요, 무릎까지 올랐던 물이 허리까지 오르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스며 나오는 것으로 시작한 이 생명의 물, 이것은 육신은 물론이고 우리 영적인 생명을 공급해주는 생명의 근원이 되었고 구원의 강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물은 죽음에 이르는 모든 생물뿐만 아니라 무생물까지도 다 소생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가 가는 곳곳마다 그 모든 생물들이 소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건 인간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에게 있어서도 물은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 도시나 그리고 어떤 문명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자꾸 이게 기어다니네요. 문명지를 보면 전부 다 강을 끼고 있어요. 이 강을 따라서 도시가 형성이 되고 거기서 모든 문명이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원하게 굽이굽이 흐르는 그 강줄기를 보시게 되면요, 저는 힘이 솟아나요. 생기가 차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 강도 없이 그냥 메말라 있는 곳을 지나게 되면요, 그냥 삭막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마 세상에 강이 없이 이루어지는 도시는 없는 것 같아요. 다 강을 끼고 도시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강줄기를 뭐라고 얘기하죠? 젖줄이라. 강줄기를 젖줄이라, 이렇게 할 만큼 이 강이, 이 물이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강을 끼고 있는 그 물이 흐름을 따라서 이제 가는 곳곳마다
생기가 넘치고 생명이 솟아나게 되고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이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이 물이 구원의 강이 된 기적은요, 우리 메마른 영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에게 정말 참 소망을 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생명수 구원의 강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생명수 구원의 강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2절 하단에 보게 되면요,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오른쪽은요 의로운 곳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흘러나온 것이니까 의로운 성전으로부터 이 구원의 강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성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성전은요 이곳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이 머무시고 계시는 성전이라 그 말입니다. 물론 엄밀히 따지면은요, 구약의 성전과 우리 신약의 성전은 엄밀히 달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교회야말로 바로 구약의 성전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어느 곳이라도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구원이 있겠어요? 말세에 여기 구원이 있다 저기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구원은 아무 데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에서 이 구원의 생수가 흘러 나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내시빌 한인 장로교회가 구원의 생수가 흐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옴으로써 이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그런 내시빌 한인 장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구원의 강물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깊어짐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해도 이것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 땅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게 되면요,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라고 한 것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풍성함과 거대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을 따라서 나무가 많이 있고 또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것은요, 영적으로 질적으로 풍성함과 거대함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구원 얻을 자가 힘이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역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갖는 것도 풍성하게 갖기를 원하시고요, 은혜도 우리가 풍성하게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건강하더라도 훨씬 더 건강해지기를 원하시고요, 우리 생활의 물질도 더욱더 넉넉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더욱더 왕성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만 건강하고 나만 넉넉하고 나만 배우고 나만 은혜를 받는 것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의 이웃에게도,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이 구원의 강이 계속해서 흘러나가야 되는데요, 어디서부터 나가느냐면은 바로 교회에서부터, 이 교회에서부터 흘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이 교회로 인도해 올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죠. 혹시 웰빙 건강법이라고 하는 책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웰빙 건강법. 이것을 누가 썼냐면요, 이거 우리가 이 벌레들이 이상하게 많이 있어요, 이 교회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집중이 잘 안 되고, 또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듣는데도 집중이 잘 안 되는 이 레이디버그하고 스팅버그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를 우리가 한 날을 정해가지고 다 잡을 겁니다. 이게 언제 할 거냐면요, 우리 부활절 지나고 4월 첫 주간에 우리 새벽 기도도 다 우리가 하지 아니하고 여기다가 밤을 터뜨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죠? 이 퓨움, 그 연기를 우리가 퍼뜨려서 벌레를 다 죽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예. 자, 웰빙 건강법이라고 하는 책을 누가 썼냐면은 한국의 그 유명한 황수관 박사라고,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마는 그 장로님이 쓰셨어요. 근데 그 책을 보게 되면요, 모두 다 이 건강에 대한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요, 건강은 그저 우리가 많이 웃고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음식도 조절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이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설교하면서 또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할 때에 활짝 웃으셔야 돼요. 그냥 전혀 반응을 안 하시게 되면요, 우리 안에서 엔돌핀이 안 생깁니다. 아무튼 우리가 많이 웃고 기뻐할 때에 우리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건강을 위해서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병원에 가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전혀 아프지 않는데도 병원에 가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습니다. 왜 검진을 받냐 하면은 몸의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 건강하게 우리가 오래 살기 위해서 검진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 영적인 건강을 더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요, 육적으로도 우리 삶이 다 망가지고 육신도 다 건강이 해치게 됩니다. 영이 건강해야 육도 건강해요. 그래서 늘 우리가 내가 건강한가? 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시기 전에 내 영이 건강한가? 라고 하는 것을 늘 점검하시고 체크를 해보시고, 그래서 이것이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는요, 영이 건강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빨리 치료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시고 우리 영을 치료해야 됩니다. 이 영적으로 치료함을 받으려고 하면은 생명의 근원지인 하나님이 계신 성전, 이곳에 오셔야 돼요. 교회로 나오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육신의 병도, 영의 병도, 모든 문제도, 그리고 은혜의 생수를 우리가 받는 이곳에서 우리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요, 병 문제도 해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요, 다른 데 가실 필요 없어요. 영적인 문제는
반드시 필히 교회에 나오셔서 이것을 고치시고 치유함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복을 이 에스겔 선지자는 맛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누렸던 그 놀라운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이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개인 속에 참 늘 넘쳐남으로 인하여서 은혜의 복, 구원의 복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 놀라운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생명수 구원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솟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생명수 구원의 강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랬어요? 이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교회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셔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생명수 구원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솟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자,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난 물은 성전을 두루두루 다 적셨습니다. 그리고 요단 계곡으로 흘렀습니다. 또 이곳을 지나는 동안에 이 물은 삼킬 만큼 강물을 이루었고요. 이 강물은 광야를 지나가지고 사해 바다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강물은 성전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모든 지역으로 넘쳤는데,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영적인 생명을 구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온 우리 주위에, 그리고 광야와 같은 척박한 그런 심령에까지 말씀의 물결이 흘러 넘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가라앉은 심령이 생수 같은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영혼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귀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에는요 특징이 있죠. 이 강에는 이게 흐른다는 거죠. 강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이건 호수입니다. 그렇죠? 근데 강은 흐르는 특징이 있는데요. 근데 이 강물은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풍성한 강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게 강의 특징이에요. 처음에는 그저 샘물처럼 솟아나는 물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점점 흘러가면서 강 하류로 내려가면은요, 이게 풍성해지고 점점 깊어지고 점점 많아진다고 하는 것이 강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고 구원의 은혜의 강물로 새롭게 되면은요, 바로 우리가 이 성전으로 나와서 이 성전에서부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그리고 이것이 우리 키 넘치도록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교회로 나오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발목 신앙에서 무릎 신앙으로, 그리고 무릎 신앙에서 허리 신앙으로, 그리고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 은혜의 강물, 넘치는 그 강물로 우리가 헤엄쳐서 나가야 하는 것이죠. 바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날마다 이 은혜의 강물에 적서짐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9절부터 보시게 되면요, 이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강에 들어가니까 고기가 많아졌다 그랬어요. 강가에 이 과실나무가 무성해져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달마다 새로운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잎사귀는 시들지 아니하고 약재료가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물이 바다로 들어가니까 바다는 물론이고 모든 것이 소생하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 바다는요 어디냐면요 사해입니다. 사해는 죽은 곳이 아니에요. 아무 생명이 살지 않는 그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흘러 들어가니까 모든 것이 소생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하고 이 구원의 강은 흘러서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치 아니하고 보호해 주십니다. 많이 들어본 그런 대목이죠. 찬송가에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죠.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고 오늘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요 부족함이 없어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시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좁다고 하는 그 구원의 문, 우리들에게는 크게 넓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풍요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의 강가에서 주님과 함께 참 기쁨을 누리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구원의 말씀으로 늘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들의 이 답답한 이 심령이 해갈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구원의 강가를 떠나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생명수가 풍요롭게 흐르는 이 구원의 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환상, 오늘 우리도 같이 함께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꿈을 꿉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서 생명수 구원의 말씀이 흘러 넘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풍성히 잠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은 우리들이 나아가서 많은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복음의 이 진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 교회가 구원의 생수가 흐르는 그 일에 아버지 조금도 부족함 없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